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4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앞에 가서 헤롯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되돌려와서 빌라도에게 4번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2번째 담당하고 있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군중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3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됐을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속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 또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갑니다. 1년 뒤에 또 다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게 바쳐지는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얘들아, 이런 제물이어야 된다. 어떤 제물일까요? 뭐가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흠이 없는 제물. 성경 볼까요? 민수기 6장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있는데, 네가 키우고 있는 그 염소들 또 그 양들 중에서 말이야,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1년 동안 잘 짐승 길러가지고 짐승 중에 흠 없는 거 잘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전가해버리고 나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안심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물을 골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거꾸로 제물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물 입장에서 어린 양이 태어났어요. 어린 양이 처음에 걷지도 못하는 걸 주인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 정말 사랑스럽다, 쓰다듬어 줍니다, 안아줍니다. 때로는 젖을 못 먹고 있으면 대신 젖을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 양을 잘 기르는 거예요. 얘가 조금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재롱을 떨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볼 때 잘 커라, 잘 커라. 주인의 마음은 뭔데요? 너 흠없이 잘 커라, 제물로 드리게.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은 몰라요. 어린 양은 그냥 주인이 날 이뻐하니까 좋은 거예요. 재롱도 떨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주인과 함께 잘 지낸 겁니다. 아무런 해를 주인에게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목덜미를 주인이 잡고 그 목에다가 칼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꼽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재물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내가 당신에게 재롱을 피웠고, 당신이 나를 멋있다고 귀하다고 해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건강하게 흠없이 자랐는데 왜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다고, 내가 모자란 게 뭐 있다고, 내가 흠 있는 게 뭐 있다고, 병든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재물 입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그런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디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어디에? 십자가 형틀 뭔지 아시죠? 나라에서 가장 못된 짓을 하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고통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예수님이 답답하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에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막 힘을 쓰는데, 온 힘을 쓰니까 여기서 땀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보니까 땀에 뭐가 섞였다? 피가 섞일 정도로 너무 힘을 줘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제물이냐면 온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준비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에요, 사람 중에 어느 누구가 정말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다시 할까요? 당신은 못됐습니다. 다시 할까요? 당신은 흠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죄의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물로서는 쓰일 가치가 없는,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도 아니었어요. 세례요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을 선고한 건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왜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선고했을까?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입술에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오늘도 고백했어요. 뭘 고백합니까? 예배 초입에 항상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누구에게 고난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는데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처음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따라해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기 대목을 이렇게 읽고 나갔는데 어떤 애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본디오 빌라도 진짜 나쁜 놈이네요.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고난스럽게 했다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서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일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데요? 예수님 살려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예수님 풀어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썼던 본디오 빌라도 나쁜 놈인가요? 진짜 나쁜 놈은 누군데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잖아요.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누구를 불러요? 누구에게 고난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부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제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고난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사도신경 고백 안에 넣어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공동체,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빌라도는 두 번째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어요. 자, 12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뭐 하려고 힘썼다고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대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놓아줄 수 있을까.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까지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설득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이쯤 들었으면 아내 말을 들을 만도 한데, 왜? 본인도 무죄하다는 걸 확인했고 아내도 그 정도로 얘기하면 그냥 무죄하게 석방시킬 만도 하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석방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저항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요구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말을 신경 쓰면서도 빌라도는 내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랬더니 빌라도는요 놀라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붙잡고 설득을 합니다. 제발 똑바로 말해. 네가 아니라고 말해.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어.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 예수님 침착하게 대답하셨다고요. 뭐라고요? 그 권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그 권한으로 너는 사형을 언도하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말을 듣는 빌라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14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희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겁니다. 제가 빌라도입니다. 자, 시작. 제대로 좀 해봐요. 제대로 이렇게만 하면서 집어 던지면서. 자,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 군중을 향해서 보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보라, 여러분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의 왕을 못 박으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상반절의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재차 유대인들을 회유하려는 마음으로 15절 중반절 보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살리려던 그 계획을 빌라도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빌라도의 표정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심판했을 때 그 모든 죄가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줄 때 빌라도의 그 허탈한 표정 어땠을까요?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살리려고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막아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고자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고자 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람 빌라도가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십자가 처형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대선이 끝났는데 대통령이 누가 됐다, 정권을 앞으로 누가 잡는다, 지방선거에서 누가 얼만큼 의석수를 얼만큼 누가 당선이 되느냐, 나중에 3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누가 얼만큼 당선이 되느냐, 우린 그런 거에 신경 쓰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사람이 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를. 교육 정책이 바뀌기를 기도하셔야죠. 모든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것 있다면 바뀌기를 기도하고 바른 나라가 되고 바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누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와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요구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처형 명령을 듣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눕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선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죠. 죄악 가운데 가두어진 모든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안 되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모든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래요. 모든 상황에는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의 처형을 선고한 빌라도, 표면적으로 보면 직접적 요인에 해당해야 돼요. 빌라도가 처형을 선고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 직접적인 원인이네. 근데 간접적 원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야. 간접적 요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은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직접적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중에 간접적으로 빌라도가 쓰임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망치를 들고 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에 있는 못에다가, 발목에 있는 못에다가 망치질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망치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뛰어나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수님이 이미 못 박히셨는데 왜 거기다 못을 또 박는 거냐고. 그러면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얼굴을 봤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타나시우스 본인이었어요.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다가 또 못을 받고 있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통곡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키리에 엘레이손, 오 키리에 엘레이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 이후에 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교부는요, 정말 가슴이 늘 뜨거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또 못 박았고, 매일에 나의 부정함이, 나의 모자람이, 나의 거짓됨이, 나의 죄악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뛰어 올라가서 망치질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통곡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죽이고 나를 온전케 하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비로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라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다 손 드세요. 중간 박쥐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줄 수 있었다 손 내리시고,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줄 수 없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1부 때는 1번이 많았는데 2부 때는 2번이 많네요. 이런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네요. 여러분, 답은 2번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줄 수 없었어요. 왜? 풀어주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지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언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위가 염려스러웠어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석방시킨다면 탄핵당할지도 모른다. 저 백성들이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유대 총독인데. 그와 같은 자기 자리에 대한 그 어떤 염려와 자기 안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빌라도는 결국에는 자기 소신껏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 마음을 알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묻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진짜 집사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건데.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아,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아, 2022년은 정말 이자가 많아가지고 2022년에는 성경을 이독하겠다 마음을 가졌는데 이미 포기해버리고 말씀 없이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아, 내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인데
기도 노트 처음 보고 막 흥분했는데 그 흥분 다 잊어버리고 난 기도 노트 지금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네. 이미 1월달, 2월달 쓰다 말고 더 이상 기도 노트는 사라져버린. 나에게 원하시는 건 너 제발 기도하지 않을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데 너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래? 너 전도하지 않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도 뭐 할 힘이 없다? 시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건축 시즌에 있으니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 나왔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 주시면 큰 일을 순종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야, 너희 교회 건축하고 있지 않니? 야, 내가 너에게 원한다. 너에게 한번 도전한다. 너 집 세 채 있지? 또 오늘 세 채 있으신 분들 시험 들지 말고요. 빨리 한 채 팔아버리세요. 너 집 세 채 있지? 그 중에 한 채를 성전 건축을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순간적으로 기도를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지.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돼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진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자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이 만약에 내가 2채 이상 있으면 정말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 헌신하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뭐 그런 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얘기 끄덕끄덕하며 지나가 버릴 텐데, 누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그분은요, 그날로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현할, 시도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분명히 예수가 무죄한 건 아는데 석방시킬 그 용기가 내게 없다. 왜? 내 안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다가는, 내가 정말 새벽 기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면 나 피곤해가지고 일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는, 아니 거기 셀 모임 통해서 막 모이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거 따라가다가는 내가 좀 불편해질 것 같고, 온갖 내 생각의 그 제한선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지 못하는,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 찾아왔던 청년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야, 이리 와봐.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주여 이건 아닌데, 주여 이건 아닌데. 적당하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보이지 않게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질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저는 요즘에, 오늘도 불렀지만은 이 권사님들 앞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5자밖에 안 되는데, 나이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 들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는요, CCM이나 복음성가보다 어떤 찬송이 좋다? 찬송가가 좋아요. 찬송가가 좋아요. 그래서 저 기도할 때 혼자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할 때도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 준비를 해요. 제가 많이 요즘에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인데, 그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의종 된 지 24년 됐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7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종 된 지 24년 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17년, 이 정도면 웬만큼 성숙하지 않을까? 야, 이 정도면 거의 성자의 경지 직전까지는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주여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여 제가 너무 초라합니다. 주여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서. 이 고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솔직하게 이런 고백들이 가끔씩 나와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슨 성전 건축의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야 되죠. 더 성숙하고 신실하고 더 귀한 종들이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게 아닐까요, 주님?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끄러운 고백을 드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동일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종아, 네가 잘나서 너를 택한 게 아니다. 연약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 너를 지명하고 택한 거란다. 너의 죄악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악을 청산했단다.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니?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니? 다시 용기를 내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게 부족하고 난 저게 부족하고 난 앞으로 이렇게 또 불순종할 거고 또 이렇게 똑같은 모습일 거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사랑하는 성권아, 사랑하는 성권아. 앞에 있는 집사님 성권이에요. 사랑하는 성권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니? 다시 갈 수 있는 거, 다시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거, 다시 나를 따를 수 있는 거,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통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이 사순절을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